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가 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위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정적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에 제거된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정적이 제거된 것이 즉위하고 3년 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 세우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6장부터 보면 성전의 외곽의 모습이 어떤지, 내부를 어떻게 장식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전 뜰 좌우편에 놓인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을 싣고 옮기는 받침 수레는 노스로 10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이가 4규빗, 너비 폭이 4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자, 4규빗이라는 것은 한 1.8m, 가로 세로가 1.8m씩,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35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난 이 피아노보다 요 높이는 피아노보다 약간 높고 전체적인 넓이는
피아노보다 약간 넓은 그 정도가 물두멍의 받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을 싣고 가는 이 받침 수레, 그 수레의 가장자리에는 사자와 소와 그리고 그룹들과 그 문양 화한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이 물두멍, 물두멍의 받침에 뭐가 있냐? 문양이 있는데,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사자와 소와 그리고 그룹, 그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화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자는 이 네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담대함을, 소는 충성스러움을, 그리고 그룹 천사는 성결한 신령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화한 모양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담대하고 충성되어야 되고 신령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에 지금 뜰에 물두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물두멍의 받침에 이런 네 가지가 장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 성전 입구에 있는 것인데, 자, 이 물두멍에서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칠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깨끗이 씻겨야 됐어요. 자, 당시에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 사람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이 같은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이런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물두멍의 받침의 성도의 담대함, 그 다음에 소처럼 충성됨, 천사들처럼 신령함, 그리고 화한처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받침 위에 올려진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인 것이죠. 거룩.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씻겨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이제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결을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왕실에 끌려가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하죠.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그걸 먹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더 먹든지 안 먹든지를 판단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켜 나갔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환히 빛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만약에 누가 그냥 누가 몰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찍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거나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고 나서 남의 집 담 넘어가고 훔쳐오고 가서 누구 때리고 가서 이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신령한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성결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만져 달라고. 죄악된 모습, 이 더러운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지져 주셔서 악한 것들, 썩어 있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처럼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소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시고 구룹 천사들처럼 신령하게 하시고 화한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이 사경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